식사 다 잘 하셨죠? 예, 컨퍼런스가 좀 학적인 내용도 있고 그리고 또 적용점, 실용적인 면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이제 아울러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좀 새겨 들으셔야 될 부분들도 있고 또 조금 응용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이럴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학적인 내용도 좀 있지만 적용하는 면에 더 초점을 두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조금 딱딱할 수 있지만 내용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 권의 성경책이 얼마나 귀한 책인가, 어떻게 지금 내 손에 들어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여러분 이거 궁금하시죠? 예, 아시고 싶으셔서 다 여기 오신 줄 압니다. 우리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세기 로마 제국의 변두리 속국 이스라엘에서 무슨 주목할 만한 뉴스거리가 나겠는가? 그렇다면 인류사에서 무엇이 예수 사건을 유명하게 만들었는가? 자, 1세기 로마 제국의 로마 수도 로마에서 BBC 방송국 같은 그런 공영 방송국이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당시에 유대라는 그런 로마 제국의 변두리 속국이에요. 그것도 뭐 대단한 속국이 아니고 변두리 속국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서 시골에서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목수로 일하다가 한 3년 반 동안 공생애로 이렇게 살다가 이제 별명도 뭐 아까 보셨지만 뭐 마술사 또는 뭐 무명의 하여튼 그 별명이 좋지 않은 별명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뭐 그 정도로 생각하고 지나갈 이런 인물이었는데, 각기 그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의 종교적인 문제로 인해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잖아요. 십자가 처형 당한 것이 그 BBC 방송국의 9시 뉴스에 나올 만한 그런 보도거리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지금 세계 4대 종교라고 하면은 이제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기독교 이렇게 굉장히 널리 이제 기독교만큼 이렇게 초지역적으로 많이 전파된 종교가 없습니다. 보통 이슬람교는 뭐 중동이라든지 이렇게 불교, 이렇게 아시아 이렇게 좀 이렇게 쏠려 있는데 지역이, 근데 이 기독교는 전 세계적으로 다 안 들어가고 없을 정도로 초지역적인 종교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유명한 기독교의 창시자로서의 예수님을 지금 프레임을 가지고 그 당시 1세기 당시에 전 세계에 얼마나 그 당시에도 예수님은 굉장히 유명 인사였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고, 또 그 역사가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은 뭐냐면은 로마 제국의 속국들에서 뭔가 정치적인 민중 봉기가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그것만 안 일어나면 우리는 관심 없어, 너희들 나라 문화나 종교는 너희들이 해결해 하는 이런 그 관념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신성 모독이다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 처형당한 나사렛 출신 가난한 목수, 옛날에 목수는 농민보다 더 하급 계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이게 저건 이제 영국 고고학자 한 분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집터다 해서 지금 발표한 게 뉴스에 보도된 내용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옛날에 그 당시에 1세기 당시에 목수들이 갖고 있던 농기구들이었습니다. 목수들이 갖고 있던 도구였어요. 공구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목수, 물론 뭐 대패 깎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대패질하고 하는 이런 것도 다 있었지만은, 그 당시에는 우리말로 요즘 말로 하면 공사장에 노가다 있죠. 노가다, 자벽부, 그런 개념이 또 있었습니다. 목수 중에 1세기 당시의 목수는. 그래서 그런 일을 30년 동안 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기적을 일으키고 막 하면서 이제 화제를 일으키다가 죽었어요. 죽은 거 가지고 뉴스를 낼 만한 인물이 그런 그 보도거리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예수 사건을 유명하게 만들었는가? 여기 이제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팩트라고 했어요. 팩트. 그냥 뭐 픽션이 아닙니다. 팩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처음부터 목격한 사람이 있고 그 목격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으로 전파한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있었다. 그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붓을 든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아까 이제 교수님 도마복음 뭐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 이제 이게 이 복음서가 이 얘기가 정말 정경이 될 만한가 이런 자연스럽게 가려지는 분별되는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된 것입니다. 붓을 든 사람이 많았는데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가도 이렇게 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이 써보내는 거 요게 이제 원본입니다. 원본이고 나중에 이제 보통 교회나 개인에게 특정한 필요에 따라서 보내줬는데 거기서 사본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제 다른 교회에도 보내고 하면서 이제 사본들이 많이 생겨난 거죠.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도 24,000개 넘는 사본들이 있어서 그만큼 신약 성경은 문헌학적으로 볼 때도 굉장한 신빙성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 다 들으셨죠, 그죠?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 사건이 허구나 전설, 신화가 아닌 이유. 이제 내용은 여기 제가 다 있는 대로 요약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냥 강의만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안 적으셔도 될 겁니다. 내용이 있고 거기를 이제 제가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근데 예수 사건이 허구나 전설, 신화가 아닌 이유가 뭐냐? 예수 사건에 대한 첫 번째, 예수 사건에 대한 목격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에는 목격자가 있을 수 없죠. 성경은 두세 사람 이상의 목격담, 증언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시했는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기록이 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사도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보았다 이것입니다.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실존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해서 우리 안에 진리로 거하셨던 그 모든 내력을 우리는 눈으로 들었고, 귀로 들었고, 눈으로 봤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지기까지 했다. 그죠? 엄청난 목격이죠, 사실. 증인이죠. 이들이 1세기 당시에 정치적으로나 로마 제국 전체 차원에서는 전혀 관심 없던 그 사건. 그래서 이들이 목격담을 증인으로서 전하해 주지 않았다면은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엄청난 전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다 도망가 버렸는데 부활의 증거도 바로 그들의 부활의 증인도 그들이었습니다. 부활하지 않았다면 논리적으로도 그죠? 그때 로마 제국에서 BBC 방송국에서 나와서 촬영해 간 것도 아니고 논리적으로도 예수란 분이 알려졌을 수는 전혀 없고 부활 사건을 목격했기 때문에 또 그 부활 사건 때문에 그동안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모든 내용도 사실이었구나가 소급이 돼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열심히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돼가지고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돼가지고 전해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신약 성경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교회도 있고 그죠? 주일 예배가 뭔지 아시죠? 주일에 안식일 지나서 주일에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을 기념해서 온 세계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 사건이 허구나 전설 신화가 아닌 이유 두 번째는 예수 사건이 기록으로 남겨지기까지의 시간이 짧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얘기됐죠. 어떤 유명한 인물의 이야기가 이제 신화나 전설이 되려면은 적어도 100년 정도는 걸려야 되고 그 이상도 걸려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해야 좀 윤색도 되고 좋은 얘기도 넣고 미화도 시키고 이렇게 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는데 목격자가 없으니까 만약에 그 당대에 어떤 얘기를 하면요, 어떤 얘기를 미화시키면은 아니야, 내가 봤을 때 그 사람 그러지 않았어 라고 반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전설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신화가 될 수가 없잖아요. 좀 좋게 좀 미화시키려고 했는데 윤색해서 좋은 신화로 좀 믿을만한 종교 창시자로 만들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적이었던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목격자들이 살아있을 때 문서화될 정도로 짧았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보면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대다수는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주후 55년경에도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대다수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런 편지를 어디 보냈는데 나 그때 예수님 부활했던 거 다 그 어떤
사도들이 꾸며낸 얘기인 거 내가 현장에서 목격했는데 이런 반론이 나왔을 텐데 그런 반론이 나오지 않을 정도였다는 겁니다. 대다수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가 먹혔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 얘기가 먹혔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화가 아닌 이유가 되는 거죠. 예수 작가는 공모자들이 살아있을 때 이미 기록으로 또 남겨지기 시작했어요. 야고보서 5장 6절에 보면 이 야고보는 그 예수님의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또 예수님의 동생 중에 유다가 있었는데 유다스를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썼습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네. 역시 너희는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그 당시의 민중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라고 직접 지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신약 성경 예수님 사건에 대한 목격담이 기록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물증이 되겠죠? 물증이 되죠? 굉장히 중요한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그 예수 사건의 성취에 대해서 거짓이라고 반발하는 공모자들이 없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스가랴서 11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고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은 30개 그때 아마 세겔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은하는 세겔로 이렇게 그 단위를 매겼다 이렇게 이제 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쨌든 이렇게 스가랴서가 기록됐는데 이게 메시아 예언인데 메시아를 배반한 유다가 여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은 30을 이제 나 무고한 자를 내가 무고한 사람을 팔았다 하면서 이제 갖다 주니까 은을 성소에 이거 던지는 게 좋지 않다. 토기장이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아야 되겠다. 한 그 예언이 스가랴서 예언이 이게 보세요. 여기 보시면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유다는 성소에 던졌는데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토기장이 밭 사는 걸로 이제 이용을 한 거죠. 그 당시 종교 기득권자들이 이게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베드로가 유다가 이런 일이 있었고 은 30개 이런 얘기 할 때 베드로는 수없이 많이 수천 번 수백 번 설교를 했을 거예요.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럼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아니야 은 30개 아니야 은 27개였어 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뭐 구약성을 바꿀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근데 실제로 자기들이 봤을 때도 은 30개를 자기가 줬고 은 30개를 성소에 던졌는데 저기 토기장이 밭을 샀고 이게 역사적 사실로 자기들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일종의 목격자예요. 반대적인 목격자. 그랬기 때문에 반론을 제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어떤 종교 창시자도요 수천 년에 걸쳐서 한 민족이 메시아 대망사성을 가지고 예언하면서까지 기다린 종교 창시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은 30개까지 그대로 이루어진 그런 역사적 인물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죠. 이건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BC 250년경에 그 구약 성경 전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 이게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요, 그거 그 제자들이 그 스가랴서를 바꾼 거야. 30개로 바꿔치기 한 거야. 안 돼요. 왜냐하면 그때 그 당시 이미 전 세계적으로 70인역 성경이 그 당시 그 고대 근동 사회 전체에 알려져 있었고 그건 바꿀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번역으로 끝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들도 은 30개로 이렇게 유다가 배반했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이런 목격자가 있었기 때문에 허구나 전설, 신화로 만들 수가 없었다. 메시아가 이렇게 은 30개로 팔린다는 거 예언된 그대로 왔다라고 말하는 것을 신화로 만들 수가 그들도 없었어요. 전설로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타종교 창시자들과 비교해도 역사적 사실성이 두드러져요. 그러니까 석가 사후에 수백 년이 지난 후에 그의 가르침이 이제 기록되기 시작했고요. 불교는 석가가 가르쳤다고 알려진 그 철학을 중시하고요. 석가라는 존재의 역사성 자체는 크게 또 중시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도 비교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교 히라산에서 이제 뭐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고난을 받아가지고 기록했다 하지만 그 이슬람교의 꾸라는 모하멧이 직접 썼는가 아니면 후대에 써졌는가 뭐 이런 데 대한 역사적 정황이 좀 불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꾸라는 성경의 전통을 중시한다고 하지만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맞아요. 여러분 이스마일과 이스마일이 그 하가레틱스 났잖아요. 처백에서 났는데 그도 엄청난 큰 민족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랍과 사실
이스라엘은 동일한 아브라함 조상을 두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도 구약 성경도 중시하고 또 5대 선지자 중에 노아, 아브라함, 뭐 예수님도 5대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이렇게 넣어놓고 있고 뭐 이렇다고 하지만 서로 간에 불일치해요. 뭐 예수는 그냥 피조물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알라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렇게만 가르치지만 성경은 하나님 그 자신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불일치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모하메드이 실제로 구약 성경이나 예수에 대한 전통을 얼마나 잘 알고 있었는지 이것도 이제 불분명한 거죠. 그래서 종교다원주의에서 말하는 그 어떤 내용들이 신관이나 구원관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도 컨퍼런스에서도 한번 나눴는데요. 전부 다 틀렸거나 그 중에 하나만 맞거나, 예. 전부 다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전부 다 틀렸겠죠, 그죠? 그러나 그 중에 하나만 맞으면 또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가 기독교다. 왜냐하면 역사성을 갖고 있다. 사실적인 역사성에서 타 종교를 그냥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말을 이럴 때 써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교만하게 독단적으로 편파적으로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기독교 변증적인 차원에서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학문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비신자 우리 비기독교인 분들이 50명이 넘게 오늘 참여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객관적으로 그러한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보시고 판단은 또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종교의 경전들이 기록된 정황과 비교할 때도 성경 기록의 사실적 역사성은 단연 독보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전 문화의 신빙성과 공간 복음서의 역사성 이 부분을 좀 간단히 좀 살펴볼게요. 구전 전승과 문서화된 내용은 동일한 신빙성을 지닌다고 여기는 그런 시대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뭐 랍비들이 선생으로 이렇게 가르칠 때 학생들은요 랍비들이 얘기하는 거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 완전히 다 외워야 됐어요. 그래서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외워서 다른 사람에게 말로 전하고 하는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외워서 자기 안에 넣어둔 것은 마치 지갑 속에 내가 돈이 얼마 넣어뒀다, 지갑 속에 내 뭘 넣어뒀다 하는 그 정도로 물리적으로 감각이 될 정도로 정확했다는 것입니다. 실감이 좀 나시나요? 실감이 나셔야 그 다음 진도를 나갈 수 있는데요. 예. 실감이 나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암기, 암송, 틀렸네. 뭐 여러분 성경학부에서 뭐 이렇게 막 암송 대회하고 할 때, 하나 단어 빠뜨렸네요. 이게 아니에요. 생명 걸고 그걸 배워서 암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제자, 바울의 제자가 누가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제자가 마가라고 할 수 있어요. 베드로의 통역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통역관이니까 가는 곳마다 막 얼마나 많이 똑같은 말 하니까 완전히 안 그래도 외우는 걸 잘하는 데다가 또 가는 곳마다 계속 그 레파토리 계속 돌리니까 아까 마가복음은 바로 전하면 한 2시간 만에 전할 수 있다고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2시간 정도 했겠어요. 요즘 중국 지하교회 가면 3시간도 설교한다는데 그때 얼마나 뜨겁겠어요. 막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외우고 있었어. 근데 이제 이 헬라 사람들은 기록을 좋아해요. 기록의 보고를 좋아하고 유대인들은 워낙 암송, 탈무드, 미시나 뭐 이런 걸로 계속 암송하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구전 문화가 아주 탁월하게 발달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섭리적인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근데 이제 이방에 자꾸 복음이 전해지니까 이방 사람들은 기록된 보고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문화상. 그러니까 기록해 달라 하니까 마가가 기록할까요? 베드로 기록해라. 해서 이제 마가복음을 쫙 기록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개연성이 있죠?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 구전 문화에다가 많이 전한 데다가 익숙하고 거기다가 또 성령의 영감, 반드시 저는요 구전 문화들 이렇게 역사적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변증 차원에서는 보는 거지만 그 안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했다고 믿습니다. 단어를 하나 선택하는데도 저는 분명히 중요한 단어들은 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정말 희한하게 일치할 수 있도록 성경 전체 66권 전체가 일치하고 통일성을 가질 수 있도록 1500년에 걸쳐서 40명 넘게 뭐 왕, 뭐 농부 다 포함해서 이렇게 일치하는 책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딴소리 하는 책이 없어요. 가능할까요 이게? 성령님 한 분이 저자가 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성경 있으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책이 그만큼 고귀한 책이에요. 역사성을 가진 책이에요. 저만 너무 흥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흥분하셔야 같이 나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구전 전선과 문서화된 내용은 동일한 신빙성을 지닌다고 여기는 시대 분위기인데 그 구전으로 전해져 오다가 주 2세기부터 문서화된 이제 유대인의 탈무드를 봐도 알 수 있죠. 유대 문화에서는 랍비의 가르침을 학생이 그대로 암송하고 마음에 새겨서 실수 없이 정확하게 타인에게 말로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사건을 목격한 정인들도 이제 유대인의 그 구전 문화에 익숙하게 잘 훈련된 유대인들이었죠. 섭리적으로도. 예수님도 당시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기억해서 이제 구전하기 좋도록 구체적인 일상 속의 팔레스타인의 그 농업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예수님 자신도 그 환경 속에 자랐고 거기서 살았고 거기서 열매도 따먹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생애를 사셨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사생애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요 신학적으로 봐도 그래서 이제 그 예화나 비유 이런 걸 가르치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기억하기가 좋았다는 겁니다. 어디 뭐 별세계에 있는 거 뭐 어디 추상적인 거 형이상학적인 거 철학을 설파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왜 그 당시 1세기 그 로마 제국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철학을 좋아했습니다. 철학을 좋아했는데 예수님은 철학적인 거랑 전혀 다른 그런 별세계 얘기 같은 그들이 볼 때는 별세계 얘기 여기서는 아주 일상적인 얘기 그죠?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버틀란드 러셀 같은 사람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라는 사람의 그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 이건 지성적인 게 없어. 어떤 우리가 보통 하는 지적 표준에 해당하는 그런 발언을 한 게 없어서 학문적인 가치는 떨어져. 별로 그렇게 난 왜 이렇게 예수라는 사람을 이렇게 존경하고 이러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성, 감정, 의지가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지식적으로만 추구하는 게 진리가 아니거든요. 지식은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이 세상 우주와 만물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추구해야 되고 지성을 중시해야 되지만 지식주의, 지성주의는 또 위험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그죠? 지식적인 어떤 목회를 할 때 오는 한계가 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성도 있고 변증도 있고 감성, 기도, 영성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의지, 적용하고 전도하고 실천하고 그죠? 이게 같이 있어야 목회도 되고 기독교 변증도 그렇게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변증 전도 차원에서 저는 적용 좀 이런 것들 찾는 강의를 그동안 10년째 계속 이제 제 파트로 이렇게 맡아서 해왔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야 된다는 걸 이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지성주의가 돼도 안 되겠지만 지성주의에 너무 빠져가지고 지성이 최고인 것처럼 여러분 너무 지식주의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사실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내용에는 구전의 정확성이 그대로 이제 반영되어 있었던 거죠. 여기 보면 solid rock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있죠 그 모래성과 이런 것들 금방 기억이 돼가지고 이미지 상상이 들어간 그런 이미지 언어 그림 언어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 중에는 바울 서신은 그림 언어가 아니고 이제 논리적인 게 뛰어나고 예수님은 그림 언어 포스트 모던 시대에 더 맞다. 뭐 프란시스 세프가 바울적이라면 이제 C.S. 루이스는 이제 그런 나니아 연대기 같은 이런 걸 통해서 포스트 모던적인 이미지, 그림 언어를 더 많이 사용했다. 그래서 C.S. 루이스를 좀 더 재발견하고 기독교 변증에 더 활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이제 좀 한간에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는 그럼 두 번째는 누가는 구전 자료들을 통해서 예수 사건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전에 익숙한 유대인들과 달리 이제 이방인들 기록된 보고도 선호했죠. 이방 선교가 진행되면서 예수 사건을 기록할 이제 사도들의 제자들이 이제 등장했던 것입니다. 최초의 복음서는 마가복음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제가 이제 좀 참조하고 이렇게 본 바로는 초대교회 유대인 공동체의 그 예루살렘 교회가 제일 먼저 탄생했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이제 로마로 이제 이방인들을 위해서 썼다고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이제 그런 보내졌다 뭐 이렇게도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도 이제 학자에 따라 다르다. 60년에서 80년 사이로 마가복음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그렇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면을 좀 부각시켰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Q 자료 뭐 이런 쪽도 또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초대교회 유대인 공동체가 제일 먼저 탄생했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어떤 요인에 의해서 제일 먼저 쓰여지지 않았겠나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은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아람어로 먼저 기록되고 그다음 헬라어로 번역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이방인들을 위해서 헬라어로 기록됐고 1세기 후반에 요한복음이 가장 늦게 기록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다음에 구전 문화의 신빙성과 공간 복음서의 역사성의 차원에서 이제 세 번째 요점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아닌 아람어를 사용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국어로 말씀하시지 않았다. 먼저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은 원본에도 영어 자막이 나옵니다. 아세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원본에도 영어 자막이 나올까요?
기억하시는 분이, 저는 이제 미국에 있을 때 그 영화를 봤는데 실제로 원본에도 그게 나와요. 영어가 다 나와요. 그래서 뭐 아주 더 편하게 영화를 볼 수 있었는데, 아람어로 말씀하세요. 아람은 시리아어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했을 거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아람어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시리아, 지금 말로 하면 시리아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국어로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어떤 사람은 그런 말 해요. 아니, 번역 성경에 어떻게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라고 말할 수 있냐? 이건 번역된 거 아니냐? 예수님은 히브리 말로 했을 거 아니냐? 물론 아람 말로 했는데 우리 말로 안 했는데 어떻게 내가 한국말로 하신 거를 예수님 말씀 본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나?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안 할 것 같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안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주 그냥 따지고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한국말 말씀하시지 않았다. 근데 여러분, 어떤 언어로든지 성경 속의 단어 하나하나가 모여서 만들어내는 의미가 하나님 말씀이지, 그죠? 나라 했으면 킹덤이라고 해야만 나라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킹덤이 갖는 의미가 하나님 말씀인 거죠, 그죠?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하면 그렇게 말씀하신 그 단어 하나하나가 모여들어서 만드는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 단어 자체가 어떤 명시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명시적으로입니다. 그것이 다른 언어가 되면 하나님 말씀 아닌 것처럼, 히브리어로 기록됐다고 해서, 예레미야서가 히브리어로 기록됐다고 해서 히브리어로만 우리가 배워서 알아듣고 읽고 듣고 쓰고 해야 하나님 말씀 아는 거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번역돼서 그 의미가 나한테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거죠. 내 안에 진리로 적용이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예. 그래서 이 한국어로, 그리고 한국어를 만드신 분이 또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바벨탑, 유일하게 인류의 언어가 왜 이렇게 다 달라졌나? 유일하게 성경에 바벨탑에서 온 인류의 언어가 갈라져서 언어가 같은 민족들이 모이게 됐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또 흩어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온 땅이 흩어졌다, 이런 말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일본어가 있고 영어가 있고 영어 때문에 고민하고 고생하는 거 다 성경에 있죠? 성경에 누가 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랍 사람들 꿈에 예수님 나타나실 때 아랍어로 할까요? 아람어로 할까요? 아랍어로 합니다. 영어 쓰는 사람한테 꿈에 나타나면요, 만약에 이제 꿈에 특별한 경우에 꿈에 나타난다 합시다. 그러면요, 영어로 말씀하세요. 그죠? 왜? 언어의 창시자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으시네요. 이쪽 몇 분만 믿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그 자신이세요. 이 믿으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서로 구별되지만 나뉘지 않는 한 하나님이세요. 구별은 됩니다. 그러나 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걸 저는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가, 중2 때 교회 처음 나가가지고 예수가 누구인가, 이걸 이제 제가 참고 자료에도 넣었는데, 그걸 생각하다가 예수님이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는 걸 알고 제가 완전히 이제 깨지고,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뜨겁게 만나가지고 변정 전도의 길을 또 열어주시는 그런 또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포인트인데, 복음서 기록의 사실성을 검증하는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는 사건 초기에 기록된 독립적인 그 복수의 사료들이 존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사건을 보고하는 5개나 6개의 독립적인 초기 사료들이 있었고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부활 사건을 의도적으로 조작해도 반발이 없는 그런 여건과는 다른 분위기에서 독립적인 초기 사료들이 있었다. 이게 이제 일반 역사가들이 보통 사료, 의미 있는 사료, 이게 의미 있다, 신빙성 있다 없다를 판단할 때 세 가지 기준을 갖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사건 초기에 기록된 독립적인 복수의 어떤 오염되지 않고 윤색되지 않은 그런 복수의 사료들이 존재하는가, 이걸 봤을 때 이 기독교 예수 사건이 그런 그 사료 차원에서 이런 특성을 가진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유사성의 원칙이 적용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보세요. 특정 사료에 담긴 내용이 이전에 없던 새로운 내용이라면 그만큼 조작 가능성은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어떤 종교에서도 그 이전, 예수님 이전 어떤 종교나 어떤 신화에서도 아버지라고 아주 친근하게 불렀던 예가 없어요. 아바라고 불렀던 예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용어로 예수님 최초로 아빠, 아버지요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비유사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서 기록의 역사적 사실성을 검증하는 한 기준에 해당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도 빈 무덤의 목격자가 1세기 당시에는 증인의 자격으로 부적합했던 여인이었어요. 근데 왜 여인을 보통 증인으로 안 내세우는데,
만약에 조작했다면 여인을 안 내세우고 남성이 베드로가 봤다, 요한이 봤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사실 그대로 복음서 기록의 사실성을 중시해야 되는 게 복음서 기록의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여인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비유사성의 원칙이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예수님이 가족과 고향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배척받는 그런 대목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이거는 보통 신화나 전설에서 그 창시자를 높이고 미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족적과는 다른 그런 흔적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네가 뭐 선한 선생이요 했을 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선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미화시키지 않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그럼 세례 요한이 당시에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고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마치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 세례 요한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오인 받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대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 제자도 아닌데도 제자로 오인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렇게 그대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유사성의 원칙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초대교회 상황이나 가르침과 무관해 보이는 말씀도 있었어요. 초대교회에 이제 많이 이방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런 식으로 말할 이유가 없고 가르칠 이유가 없는데 그대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인자라고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가르쳤는데, 인자라고 예수님이 우리가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신학적으로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록한다 하고 인자라고 기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이해되시죠? 그죠? 이런 것들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가 분명하게 이 부분들을 이제 얘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요점인데요, 신약 정경의 형성 과정과 정경의 8가지 요건입니다. 신약 정경 형성 과정에 대한 도올 김용옥의 일방적인 주장이 있습니다. 기독교 성서의 이해라는 책에서 주장을 이제 대표적으로 2가지를 했는데요, 이제 우리 박명희 목사님의 쓰신 거 진짜 예수의 이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책들도 참조하면서 전반적으로 요점만 이렇게 좀 가져온 건데요. 자, 첫 번째 주장이 뭐냐면은, 신약 정경이 형성된 4세기 전까지는 초기 교회 안에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을 가릴 수 있는 신앙의 절대 규범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느냐? 초대교회 당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 복음과 부활의 사건 자체가 신앙의 절대 규범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규범이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예수 사건에 대한 목격자들인 이 사도들의 구전 전통과 문서가 4세기 이전에도 이미 권위 있는 신앙의 규범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세기가 끝나기 전에 현재 신약 정경 목록에 속한 대부분의 책들이 거의 모든 교회에서 정경처럼 이미 받아들여지고 있었죠. 그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도울의 주장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예, 맞지 않죠. 이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주장은, 신약 성경의 정경은 교회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정치적인 힘으로 결정됐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근데 예수 사건에 대한 사도들의 가르침과 증언은 처음부터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이미 4세기 후반에 이제 신약 정경화 작업은 이미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이제 정경으로 널리 읽히오던 문서들을 공식적으로 이제 확정한, 인준한 그런 차원일 뿐인 거고, 교회는 정치적인 의도나 어떤 교회 조직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경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지 않았던 것이 역사의 교회사의 이제 진실이라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환기시켜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자연스럽고도 점진적인 정경화 과정을 이제 거쳤습니다. 그래서 주 140년경에 영주주의 이단자 마르시온이 구약 성경을 이제 배격하고 구약 성경 인용구를 삭제한 그 누가복음과 10개의 바울 서신만을 이제 정경으로 인정한 목록을 발표했어요. 항상 이제 기독교 변증이 발전하게 된 것도 초기에 뭐 저스틴이라든지 이런 기독교 변증가들이 이게 나오게 된 것도 이단자들이 이상한 교훈을 이제 얘기하고, 사도들의 규범, 이제 그 보통 정경화 과정에서 중요시하는 사도성 그리고 신앙 규범의 일치성, 그다음에 보편적인 순학성, 이게 이제 3대 이제 정경화 성경을 정경으로 만들어갈 때 선택할 때 이제 기준으로 삼았던 건데, 이 사도성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시했는데, 이 이단자들이 신앙 규범의 일치성 이런 것들 중시했는데, 사도 전성에 맞나 안 맞나, 틀리나 맞나 이런 것들 이제 계속 봤는데, 이 이단자들이 엉뚱한 소리 하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면서 이제 변증이 나오고, 또 정경이 신약 정경도 신약 정경을 따로 이제 뭐 구별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사도성이 있었고
뭐 바울이 썼고 베드로의 제자가 썼고 그다음에 뭐 마태가 썼고 요한이 썼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제 이단자들이 이렇게 이것만 성경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정경화 작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발표하니까 이제 정경화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된 거죠. 이단의 도전에 따라서 교회는 이미 존재해 오던 권위 있는 문서들을 정경화시킬 필요성을 느끼게 됐고요. 그 첫 결실로 이제 주후 170년경에 처음으로 무라토리 정경 목록이라는 게 작성이 되었습니다. 최초이자 최고예요. 최고의 신약 정경 목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라토리 정경이에요. 보편적인 수납서가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그리고 바울의 13개 서신, 그리고 이제 유다서, 요한의 편지들, 요한계시록,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 이건 구약 속한 건데 이제 거기 이제 그렇게 들어가 있었고요. 그냥 논쟁 중인 책으로 베드로 묵시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격한 책으로 이제 허마스의 목자, 이런 책은 잘못된 책은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읽을만하다. 그러나 교회가 공식적으로 정경으로 채택할 공식성은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본 겁니다. 나쁜 책은 아니었어요. 그 뒤에 보면 이제 나쁜 책들이 나옵니다. 단호하게 배격된 이단서. 그게 이제 마르시온, 아까 마르시온의 그 영지주의자, 마르시온의 책도 영지주의 지도자들, 그다음에 몬타니스트의 작품들, 이런 것들은 이제 이단서로 배격됐고요. 그다음 아직 정경으로 확정되지 못한 책, 이게 이제 어떤 지역에서는 확실하다 하고 어떤 지역에는 이거 조금 아직 우리는 확실한 입장을 밝히기 좀 어렵다, 시간을 좀 다오, 뭐 이런, 말하자면 그런 입장을 취한 책들입니다. 그런 책들이 이제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히브리서, 야고보서, 이런 책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세기 초에 유세비우스가 또 이제 신약 정경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점점 다듬어져 가는 거죠. 보편적인 수납서로 이제 히브리서와 베드로전서를 포함한 이제 22권, 논쟁적인 책이 이제 야고보서, 유다서, 베드로후서, 요한이삼서, 배격서가 또 있습니다. 여기 바울행전 있고요. 허마스의 목자, 베드로 묵시록, 바나바서, 디다케. 이건 이제 배격서지 이단이다, 나쁘다 이런 말은 지금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단호하게 배격된 이단서가 있습니다. 그게 베드로복음, 도마복음,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죠. 그다음에 안드레 행전, 요한 행전, 이런 것들이 이제 4세기 초쯤에는 이제 다 있었기 때문에, 도마복음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이건 배격해야 된다. 이렇게 신약 정경이 다 넘어져 가는 이 과정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367년에 아타나시우스 삼위일체론을 또 확립한 인물로 유명하죠. 아타나시우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기독교 교리에 중요한 기초를 많이 세워주신 것 같습니다. 아타나시우스가 신약 정경 27권을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397년에 카르타고 공의회가 정식으로 공인해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 27권, 구약 39권. 그래서 이사야서가 39장, 뭐 40장부터는 신약적인 어떤 성격을 가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정식으로 공인이 됐어요. 당시 교회는 사도적 구전 전통이 살아 있었고, 그다음에 그 전성이 문서화된 기록 자체가 스스로 사도적 권위 가운데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정경의 자격 요건으로서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작업이 가능했던 거죠. 초대 교회가 함께 모여서 공동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전반적으로 사도들의 전성이 잘 담겨지게 되었는지를 공동으로 점검하고 이제 이게 통제하면서 정경화 과정의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최근에 이제 1세기 이제 교회 공동 읽기라는 IBP에서 나온 책에서 이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함께 인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요점은 옥스퍼드 대학 성서학자 존 바튼이 성서의 형성이라는 책에서, 최근에 나온 책인데요, 소개한 그 신약 정경 8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도성, 신앙 규범의 일치성, 보편적 수납성, 이 세 가지를 좀 풀어서 8가지로 이렇게 하셨어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면 더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인용을 한다. 정경에 해당할 만한 책은 인용이 된다. 그래서 성경에 속한 한 책이 성경에 속한 다른 책을 인용한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이미 바울 선신들이 성경의 반열에 올라 있다는 걸 표현하고 있죠. 맞습니까, 여러분? 다른 성경과 같이 이제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나. 이미 베드로 후서를 쓸 당시에 이미 바울 서신이 교회 전반적으로 널리
정경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인용이 됐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사도성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제 원저자입니다. 원저자가 누구인가? 원칙상 모든 경전은 구원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인물이 쓴 것으로 간주가 돼요. 그래서 신약의 경우에는 많은 기독교인은 이제 어떤 책이 경전이라면 사도가 쓴 것이거나 최소한 사도를 알았던 이가 쓴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까 바울의 제자인 누가가 많이, 사도행전을 보면 누가가 바울과 많이 그 동행을 하죠, 그죠? 로마까지 가는 길에도 동행하고 그런 얘기는 이제 쓰고 사도행전도 저술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그리고 베드로 제자가 이제 마가, 뭐 이런 식으로 쭉 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을 파악하시면 이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요. 저술연대도 중요합니다. 너무 뒤에 기록된 것이면 이제 의심할 만한 그런 거죠. 도마복음이 이제 그런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술연대와 원저자 문제는 서로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약의 모든 책을 사도들 혹은 사도들의 제자들이 썼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이 책들이 예수 사후 한두 세대 내에 저술된 것임을 함축한다. 최대한 멀어도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러나 훨씬 더 몇십 년 안에 써진 것들이 이제 많았던 거죠. 그리고 현재 유효한가? 기독교인들은 성경이 모든 상황에 언제나 유효하고 적용 가능한 교훈을 준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신약 성경 기자들도,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하죠.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 1세기에 기록된 책들이 그 후세대의 모든 기독교인들에게도 적용 가능한 책이 되는가? 그리고 그 전에 구약 성경이 정경인 이유는 바로 지금 신약 성경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으로 적용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중시한 한 케이스가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편성입니다. 경전은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유효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 어떤 책이 경전이 되면은 그 책은 특수한 상황이라는 그 속박에서 벗어나서 모든 시대와 장소에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 보편성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1세기에 쓰여진 책치고 여러분들이 1세기에 쓰여진 책에 대해서 지금 관심 갖는 책 있습니까 혹시? 거의 없습니다. 1세기 사람들에게나 필요한 책 썼겠지, 그렇죠? 근데 1세기에 썼는데 지금 성경 보면 매일매일 묵상하고 성경 보면 어때요? 팔딱팔딱 살아있는 것 같죠? 바로 오늘 내게 적용할 말씀으로 들어오죠? 이게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신비예요. 성경의 자격 요건은 바로 이런 요소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편성, 현재의 유효성, 이런 것들. 누가 1세기에 쓴 책을 관심 갖고 지금 열심히 보고 전 세계에서 베스트셀러가 이런 베스트셀러가 없고 말이죠. 이런 책은 없습니다. 상호 일관성입니다. 성경을 이루는 책들이, 성경이라는 그 선집을 이루자마자 이를 일관성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독해 방식들이 이제 등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진실을 전하는 사복음서 사이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야기는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음서들이 차이로 보이는 것도 모두 재해석되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정경의 요건이 그만큼 위대하다는 것이, 그만큼 파워풀하다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다 저기 조사를 해보면 이건 누가복음은 누가의 관점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고 마가는 마가의 관점에서, 마태는 또 유대인이 왕으로 오신 그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표현했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학적인 그런 어떤 논제를 던져줄 수 있는 그만한 포텐셜을 가진 엄청난 책인 거예요.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해도 또 연구할 게 나오고, 어떤 그 원로 목사님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내가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박기천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 성신대 설교학 교수하신 분은 그분 성경 암송을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제가 미국에 이제 나가사랑교회 제가 섬겼는데요, 그때 오셔서도 엄청나게 암송을 강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제가 성경을 쫙 통독을 하는데 암송도 하고 막 암기도 하고 통독을 계속 하루에 막 몇 시간씩, 한 5시간 이상은 하루에 지금도 그 성경을 읽는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읽을 때마다 새로운 책이 있습니다. 딴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역사성이 있고 이렇게 내가 내용이 익숙해져서 이런 내용이 있었지 이렇게 되는데, 시편만은 읽어도 무슨 뜻인지 새로운 그 뜻이 계속 우러나면서 새롭고 또 낯설고, 어떤 것들은 여러분 이런 책 있습니까? 조금만 올라가면 민둥산이죠. 근데 이 성경은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계곡이 보이고 깊은 산이 보이고 막 수림이 울창하고 말입니다. 또 못 보던 식물이 거기 자라고 있고. 여러분 성경 보통 책이 아니에요. 왜 보통 책 아니냐? 그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거든요. 시편과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들이 그래 나에 대해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누가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이걸 가리킨 거야. 예.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상호 일관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여기 넘쳐나는 의미, 여기 신약성경 8가지 요건은 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셔도 큰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이제 7번째로 넘쳐나는 의미. 고대 세계에서 거룩한 책들은 이제 글의 표면에서 읽어낼 수 있는 것보다 한층 더 이제 심오한 그리고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진 책들로 여겨졌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속한 책들 서로 간의 그 불일치와 비일관성마저도 더 깊은 진리를 가리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고, 우위, 알레고리라 하잖아요. 우위를 포함해서 본문이 얼마나 심오한지 알려주는 그런 신호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오리게네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 우위, 알레고리를 강조했는데, 아그스틴도 이제 사마리아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교회고 이건 그리스도인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위. 근데 우위적으로 어떤 거는 우위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들이 있죠, 그죠? 알레고리가 굉장히 이제 이거를 이제 너무 우화식으로 남용하면 안 되지만, 그건 뭐냐? 넘쳐나는 의미가 생내적으로 신약 성경에 또 정경의 그런 가치 차원에서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것이 전 세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넣어 놓으셨기 때문에 상징적인 것들을 지금 풀어가지고 내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해뒀다는 것입니다. 정경의 가치를 가진 책들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부분도 좀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룩한 물건인 성경. 물건으로서 경전을 좀 성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공경을 표하는 그런 경향이 전 세계에서 발견되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 교회에서도 종종 성경을 들고 이제 교회에 들어가는 음습한 예식을 하는 교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지만은 이제 가톨릭도 이제 그런 것들이 동방 정교회 같은 데는 더 그런 게 심합니다. 사실 그런 것도 굉장히 의식을 중시하고 리트러지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는 교회 전통에서는 더 이런 게 많고요. 그런데 그리스도 초기 몇 세기 동안 그러한 관습이 있었다는 증거는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귀하게 여겨가지고 성경 배고 자지 마라 이렇게,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사람 지금도 그러시더라고요. 성경 위에 자기는 어떤 물건을 안 얹어놓는다고. 그건 또 성경책 자체를 우상화할 필요는 없지만 그 내용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성경에 대한 어떤 그런 예수님을 공경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께서 안 이쁘게 보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좋은 대로 해석하십시오. 어쨌든 성경 자체를, 정경이 모여진 66권 책 자체를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 그것도 이제 정경의 어떤 요건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우리가 이제 에필로그 결론은요, 기독교는 처음부터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교훈이 중요한 이유가 역사라는 시공간 속에서 구체적으로 성육신하신 그분의 십자가상의 죽음과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이 아니면 석가는 철학적인 어떤 그런 수학적인 이론, 어떤 이런 것만으로도 그 석가라는 그 종교 불교의 창시자가 자기 삶을 들여가지고 죽어서 피를 흘려가지고 속죄를 이뤄야 되고 대속을 이뤄야 되고, 그래서 불교인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부활해가지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불교인들과 교통하고 인도하고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것, 철학적인 것, 윤리학이 일종이다, 철학이 일종이라고까지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건 이제 공식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이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의 실존적인 삶, 역사라는 시공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화되어 역사라는 시공간 속에서 실제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면 기독교는 아예 처음부터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님의 가르침, 좋은 선생이야, 괜찮은 얘기 들었어, 저 비유 정말 타고나네, 어떻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것도 이전에 그런 얘기 한 사람은 없지만 아주 독특한 얘기지만 그 얘기가 훌륭하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예수님 도덕적으로 훌륭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나도 예수 선생 한번 따라서 이 땅에 살면서 위로도 받고 좀 종교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혜택도 좀 누리고 싶습니다. 이게 안 뜨네요. 이렇게 얘기할 그런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의 스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스승이, 세계 4대 승인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계 4대 승인 중에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이라 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유일신 사상을 보급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유일신 사상, 메시아 대망 사상, 선민 사상, 이 세 가지 사상은 세계사에도 나옵니다. 근데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그래서 유일신 사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는 자, I am that I am,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단어가 뜻하는 게 뭔지를 유대인들이 잘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얘기했을 때 너 지금 신성모독했어, 네가 하나님이라고 말한 거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세계 4대 성인 중에. 근데 그분이, 여러분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그분이요, C.S. 루이스가 한 말대로 그런 분이 사기꾼이든지 정신병자든지 하나님 그 자신이든지 세 가지 가능성 중에 다른 가능성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사기꾼일 수 있어요. 내가 이게 하나님이라고 거짓말 해가지고 내가 좀 추종자들 많이 모아야지. 정신병자일 수도 있어요. 나 하나님이야. 내가 생각해보니까 꿈에 내가 하나님이란 계시를 받았어. 나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 나는. 그러니까 뭐 몽유병자처럼 그렇게 외치고 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인류가 그렇게 올려놨다는 것.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되는 인류를 여러분 반에서 60명 중에 1등 하기도 어려운데 수백억, 수천억 되는 인류에서 1등에서 4등까지 끌어놓은 게 세계 4대 성인입니다.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예수. 그죠? 맞습니까? 그런데 사기꾼이나 정신병자인 사람을 그렇게 세계 4대 성인으로 올려놓은 건 아이러니죠? 있을 수 없죠? 그렇죠? 그럼 인류가 딜레마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거냐? 그런데 또 이 예수란 존재는 인류에 실존한 인물이네. 왜냐하면 칼 야스피스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도 있지만은 위대한 인류에 위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들의 그 실존의 증거는 그가 남긴 영향력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진짜 있었던 이유는, 근거는 그가 남긴 학파, 철학, 책들, 이런 영향력,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존재,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최초의 이미지가 없었다면은 영향력은 있을 수 없다. 지금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 때마다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교회의 증거, 예배의 증거, 이게 예수님의 실존 증거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분이 사기꾼이거나 정신병자거나 진짜 하나님이거나 이거 외에 다른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사기꾼 정신병자를 세계 4대 성인으로 올려놓은 인류, 너는 뭐 하는 것이냐? 너는 똑똑한 거냐? 네가 오히려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건요, 예수님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보면서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똑똑한 인류의 지식인들, 사상가들, 유명한 사람들이 다 예수께 걸려 넘어졌어요. 왜? 하나님이라 한 것 때문에. 예수라는 존재로 하나님이 인류 역사 속에 한 번이라도 안 나타났으면 우리가 안 엮여도 되는데, 한 번 나타났기 때문에 실족하든지 예수께로 오든지 두 가지 가능성이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한번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만큼 위대한 분이세요. 굉장히 이상한 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하나님 아들이시고 나 어릴 때부터 잘 배웠는데, 그렇게 말하면 제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는 굉장히 이상한 분이야. 어떻게 그런 인물이 있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해야 제대로 만납니다. 제가 그렇게 만났거든요. 물론 제가 그렇게 만났다고 해서 다른 분들 다 그렇게 만나야 진짜 만나는 거,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보통 이단들이 잘 쓰는 맥락이 뭡니까? 내가 이렇게 만났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안 만났으면 다 가짜야, 이렇게 말하면 이단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다 각기 다양한 경험과 기질을 가진 분들을, 성도들을 다양한 통로로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공통점은 뭐냐?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구주이시다, 내 삶의 주님이시다. 이 고백은 똑같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변증 컨퍼런스가 있는 것이고,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데, 이 예수님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냥 깡촌 출신 나사렛에서 12제자 놓고, 야, 나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로마 제국에서 그들도 보지도 않았던 그 인물이 말했던 그 말 한마디가 그대로 이루어진 게 서양 역사 자체고, 서양사는 교회사 그 자체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 실제로 우리 이 한국 극동 지역인 이 한국 땅에까지, 이 청주 땅에까지 그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 그대로 전해진 게, 이게 역사적인 실존이죠. 이거보다 더 위대한 예언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말한 그대로 그분이 이루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주되심을 찬양 드릴 수 있는 그런 남은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